몇 년 전에 제가 이메일을 한 통 받았는데 그 이메일 보낸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 하모니카였습니다. 물론 닉네임이겠죠.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신천지 대표 이만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신천지 아시죠? 이만희도 아시죠? 이 한국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가 무서운 것은 이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교회의 신자들을 빼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 이 신천지가 굉장히 위험한 이단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터질 때 신천지가 한번 벌컥 뒤집혔죠.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가장 먼저 드러났던 게 이 코로나 배달했던 게 바로 이 신천지 대구 교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한국 사회에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되고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어떻게 제 이메일을 알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랑 친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전국의 목사님들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한테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목사들한테 알 수 있는 이메일을 알 수 있는 모든 목사들한테는 다 이런 이메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록의 비밀을 다 보여주셨고 그걸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약속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자기 말을 잘 들어보라고, 그리고 잘 깨우치고 그러면 천국과 영생을 받을 것이지만 당신이 아무리 목사라도 내 말 무시하면 심판받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이메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는 1931년생입니다. 우리나라로 90세죠. 90세의 나이입니다. 경북 청도 풍광면에서 태어났습니다. 혹 사진이나 TV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키가 145cm입니다. 굉장히 작죠. 저는 거기 되면 거인입니다. 거인. 얼굴도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학력도 인터넷 뒤져보니까 풍각 초등학교 졸업이 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다가 자기 어머니에게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한센병을 앓았습니다. 한센병을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죠. 이 한센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957년에 박태선이 운영하는 천부교 전도관 신앙촌에 들어가서 10년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유재일의 장막 성전도 돌아가고 또 솔로몬 재창조교도 기웃거리고 통일교회도 기웃거립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습득했던 것을 경험을 갖고 드디어 1984년도에 신천지를 창설하게 되죠. 경기도 과천에다가 본부를 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거 보면 한국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독자적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거의 다 이단이 이단을 낳죠. 대부분 통일과 연관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이분이 청도에 살고 있을 때 하루는 하늘에서 별이 내려왔는데 그 별이 인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주 책을 한 권 받았다는 겁니다.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책이 쫙 펼쳐지면서 그동안 임봉되어 있던 이게 묶여있던 비밀이 다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비밀을 알리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천지에서 종말이 되면 하늘에서 14만 4천 명의 영혼이 내려오고 이 땅 위에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그 14만 4천과 결합이 돼서 육체를 가진 채로 영혼이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14만 4천에 속하도록 줄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때에 이만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만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가 예수란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허무맹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으로 영원히 산다는 주장은 비단 이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통일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또 천부교회도 그랬고, 영생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일교 교주도 이미 갔고, 천도교회, 천부교회 교주도 갔고, 영생교회 교주인 조이성도 다 죽었습니다. 이만희도 90세입니다. 언제까지 사는지 두고 볼 겁니다. 진짜 영생하는지 보면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나이 90에 기도 145개 안 되고 학력이 겨우 초등학교 졸업인 이 사람의 말에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홀리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아주 이름 있는 아주 훌륭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서운 것은 신천지 교인이 약 24만 점 된다고 발표한 걸 보았는데 그 중에 60%가 20대라는 것입니다. 특히 20대 한참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주 좋은 선배를 소개해 주겠다, 혹은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서 그걸 고민 상담도 해주고, 또 이 고민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성경 공방에 데려가서 그들에게 이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이 20대 젊은이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다는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임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대하기 직전에 한 군 제대를 앞두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가 제대를 꼭 하게 됐는데 제대하고 나면 뭘 하면 한국에서 먹고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는 사람들 워낙 이렇게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사기꾼이 되면 먹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면 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떵떵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은 둘 다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자그마한 사업을 해서 사업을 일으킨 다음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충격이 뭐인가 하면 그 당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판치고 이단의 이 사이비 교주들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한국의 사회였다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교회의 책임인 것이죠. 오늘 교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분명한 생애의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가장 큰 책임은 결국 저와 같던 이 설교자들이 있는 것이죠. 성도들 하여금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무엇인지 그건 가르치지 않고 그냥 주변의 것, 비본질적인 것 갖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성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본질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얄팍한 것들을 붙잡고 사는 그런 교인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도 사이비단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진짜 복음보다 가짜 복음이 더 진짜처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겨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진짜를 가르치는 겁니다. 본질이 뭔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참 복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해주고 복받아라 그러고 건강하라 그러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말은 갈라디아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 향해서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어리석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또 다시 반복하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so foolish,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어리석다는 단어가 상당히 강한 단어입니다. 이 뜻을 보면 뭘 잘 몰라가지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 쓰는 말이 아니고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분명히 알려주는데도 분명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휘하지 않아 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 때, 그렇게 행동할 때, 그걸 가르쳐 살 때 이 어리석다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뭐라 그러죠?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죠. 언제까지 말 안 들을래? 도대체 언제까지 순종하지 않겠냐고,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냐고 답답하다고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언제까지 어리석을 거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은 그들이 십자가를 직접 봤단 말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그가 복음을 너무 선명하게 마치 눈으로 그림을 보듯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분명히 보여줬는데 왜 거기서 떨어지냐는 거죠. 왜 변질되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교회를, 누가 복음으로 인해서 사역하게 된 이 성도들을 다시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냐,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질문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죠. 갈라디아는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곳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믿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 무리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서는 다른 편지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과격합니다.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을 하고 안부를 전하고 그다음 차근차근 편지를 써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아주 도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화가 났다는 겁니다. 참고로는 1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찾아가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만일 우리 중에 아니면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저주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로워지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걸 비트는 것, 거기에 뭘 덧붙이는 것, 거기다 뭘 빼버리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이 아니고 복음인 척하면서 다른 것, 삐뚤어진 것, 그걸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인 척하면서 복음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오케이, 예수도 믿어라. 그러나 동시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쳐 우리 흔히 말하죠. 율법주의자들이다 혹은 할례주의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할례, 믿음 플러스 율법, 믿음 플러스 내가 뭘 해야 된다 라고 말하므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예배당 카펫이 오래돼가지고 갈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카펫을 가는데 새로 바꾸는데 무슨 색으로 할 거냐? 어떤 사람은 푸른색으로 합시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 푸른 초장에 목자가 양들을 풀어놓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지 않느냐. 그래서 푸른색으로 하자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좋은 의도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한쪽 사람들은 아니라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색깔은 붉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게 다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푸른색으로 하자는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면 됩니까? 그럼 하면 안 되죠. 어처구니 없는 말인 것입니다. 푸른색으로 할 수도 있고 붉은색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카펫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투는 건 대부분은 다 본질 아닌 것을 다툽니다. 본질을 위해서 참 복음에서 피 흘리게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질이 아닌 사소한 것들 갖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딱 하나에만 꽂힙니다. 딱 하나만 저주받을 일은 이거다. 딱 하나만 말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물타기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음을 손대는 것,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손대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들 가운데도 혹은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성경에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물타기 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것들을 집어보태는 이런 일들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일답니다. 남자는 반드시 양복 입고 와야 된다. 주일은 반드시 양복 입고 와라. 여자들은 반드시 한복을 입거나 아니면 정장을 입고 와야 된다.
슬리퍼 신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럼 하면 좋겠습니까? 주일날 모든 남성들이 양복 쫙 입고 오고, 여자분들은 다 한복 내지는 정장을 쫙 차려입고.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태도 면에서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복 안 입고 오면 예배 안 받는다,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의 태도를 더 중요시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죠.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참 복음을 붙잡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은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따지보면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신분, 취미, 특기, 모든 게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 모여갖고 예배를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하나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공동체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장 신비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참 오묘한 단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삐딱한 말을 하면, 거기에다 뭘 덧붙이려 한다고 아무 혼 뺀다면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는 겁니다. 다 비슷해도 결정적인 것이 다르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단을 규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충 5가지 정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죠? 동정녀로 오셔야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로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죄 없으신 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중에 하나를 부정하면 역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된 인간이십니다. 어떤 신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세 번째, 네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참된 정신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정신,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잘 다시 부활하는 것, 다시 꽃피우는 것, 그게 부활인 것이지 몸이 죽어서 살아나는 것,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 말씀하시죠.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런 부활을 아주 원시적인 신앙으로 아주 웃기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원시 신앙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것이 상당히 고상해 보이고 지적인 것처럼 말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란,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인 것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50명이 넘는다 그랬죠. 자기가 재림 예수로 말하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받는 그 구원,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그 행위가 따라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향해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진짜 복음, 참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설명하고 다시 증거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이미 전했죠. 이미 가르쳤고 이미 설명했었지만 다시 가르치고 다시 전하고 다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는 또 하나의 로마서라고 그러죠. 이 안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가짜 복음을 따른 자들에게 그 가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진짜가 뭔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은행 초짜가 이게 취업을 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진짜 지폐랑 가짜 지폐를 감별하는 훈련시킨다 그럽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루 종일 진짜 지폐를 세개한다는 겁니다. 손으로 계속 세개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때로는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진짜를 세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이에 가짜 위조 지폐를 섞어 놓으면 딱 안다는 겁니다. 감이 딱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공부하고 깨달으면 진리가 아닌 것이 설거머니 들어올 때 딱 알아챈다는 겁니다. 아, 저 다르다, 저 이상한 거다 라는 느낌을 받긴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성경에 아무 관심도 없고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그저 교회는 취미 내지는 의무감 정도로 오고 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자꾸 떨어지면 가짜가 들어와도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누가 너희를 도대체 깨었느냐,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분명한 참된 복음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거기에 홀려서 거기에 빠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을, 복음을 분명히 잊지 못하면 거짓되고 그렇다는 말들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꾀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일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만 진짜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면 너무 쉽게 빠져갑니다. 너무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본질이 맞는 것인지,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인가 하는 점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것에,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통해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에 바울이 강조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말하는 참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단어 계속 반복되죠.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율법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금 이 거짓된 가르침하는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게 꽉 추격한 게 뭔가 하면 이신칭의라 그러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자기만큼 좋은 샘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1장, 2장, 3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남다른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 지킨 데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둘째 가면 서러워할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어려서도 열심히 했습니까? 율법을 없인 여긴다고,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핍박하던 십자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왔죠. 그 다메섹 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거기서 확 뒤집으시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율법을 붙잡고 살았는데 율법이 아니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믿게 하시니까 그리스도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는 정면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모든 신앙의 가장 핵심 중앙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만일 그 주님께 그를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만일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주님께 그를 찾아오는 은혜가 이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헛된 목표를 향해서 헛된 꿈을 쫓고 헛된 열심으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를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고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그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동안 붙잡았던 율법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을 구원하고 살리고 변화시키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부여잡고 그 복음을 위해 사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사는 그 복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었는데, 아무 한도 없었는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죠.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걸 고백하게 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앞에 찬송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일으킨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다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은혜란 단어 빼면 아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란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한데 이 은혜란 단어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 예수의 십자의 은혜의 그 복음에다가 뭘 다른 걸 섞는다고요? 불순물을 섞는다고요? 바울이 저주를 받을 것이 할 만하지 않습니까? 감히 어디다가 뭘 싣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공로, 인간의 행위가 어디 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은혜, 그 십자가에다 덧붙이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를 가리켜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막 퍼붓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진짜 율법 때문이냐 아니면 믿음 때문이냐? 왜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끝마치려고 그러냐?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신 것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 주신 믿음 때문이냐?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웠냐? 어떻게 들었냐? 어떻게 뭘 붙잡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해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들었으니까 하나님 그때서 의로워 여기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브라함이 있기 훨씬 이후에 모세 시대에 받은 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겼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창세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긴 했지만 나이 90이 넘었는데 아들 하나 안 생겼습니다. 아니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놈의 하늘 별같이 많은 자손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답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내가 뭐 나름대로 뭘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한 겁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그냥 고사하고 저기 우리 집안에 신실한 종이 있지 않습니까? 저 내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는 첩을 두어서 하나님 의무하지 않고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아버렸죠. 하나님 이 아들을 갖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을 했어요. 네 몸에서 날, 그 사라의 몸에 날 아들이 네 아들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창세 15장에 보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걸 해석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어지니까 뭘 해봐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뭐 보탬이 돼봐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참여해 봐야 되겠다고 이런저런 대책을 내보았지만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온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에게 넣어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지 그가 뭘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란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여전히 온 세상에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값진 것을 내가 공짜로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머리에 보따리를 큰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간 한 아주머니를 지나가던 트럭을 타고 하던 날 보고는 아주머니 타세요 뒤에, 그 트럭에 태워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가는데 백미를 딱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여전히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트럭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그거 왜 이고 있냐고, 그 내놓으시라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한 말이 뭐였죠? 아니 공짜로 이 트럭을 태워줬는데 어떻게 이 짐마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어리석게 여기시죠? 그게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게 너무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주일날 또 화요일날 남자반 여자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숙제를 한번 내준 적이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좀 열심히 지켜보고 순종해보고 그 순종의 느낌을 다음 주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숙제를 내줬더니 그 다음 주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어떤 거 비슷한 거 하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숙제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성경도 좀 덜 걸려 애를 쓰고 기도 시간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또 이 매일 성경 갖고 큐티도 좀 열심히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해보고 또 특별히 내가 아이들한테 잔소리 하나 좀 안 해보려고 막 참아보고 남편 아내에게 잔소리 좀 줄여보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 좀 이뻐하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좀 복을 좀 주시겠구나. 이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다 응답도 해주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실패하고 왔습니다. 성경 그냥 먼지만 소복이 쌓여있고 기도는 더 안 하고 매일 성경 그냥 뜨문뜨문 그냥 징검날 뛰어넘고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퍼붓고 성질은 성질 다 내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기가 죽죠. 마치 하나님이 당장에도 나 너 안 살아간다. 너 복 내놔. 취소한다. 막 이럴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뭘 좀 했다 안 했다는 거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정도로 값싸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을 값을 매길 정도가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한 주간 좀 못 살았다고 하나님 당장 복 내놔, 구원 취소, 그렇게 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받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내가 좀 한 것처럼 본다 할지라도 따지가 보면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었다. 내가 그럴 줄 다 알고 너한테 기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내어준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만 붙잡으면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걸 덮는다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를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가짜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짜에 휘둘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붙잡고 거기에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참된 복음, 진짜 복음, 그 본질의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어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축복,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잘했을 때도 감사, 잘못됐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온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있을 때, 하나님께 원수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던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 복음의 핵심을 꼭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가짜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과 감사,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